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자꾸 우리를 독려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가 나오는데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으심,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다 잘 표현해놨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잘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7절로 가봐요. 7절. 같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창조주였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비어서 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빈다는 것은 이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자기를 비웁니다. 케노시스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신 신적인 특성도 가지고 계시면서 일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으신 것을 케노시스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케노시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도 그리스도이심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과 온유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겸손과 온유함을 잘 표현한 것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7장 29절까지를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말씀 이런 뜻이고, 산상보훈이란 것은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 그리고 세상 문화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완벽한 윤리체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산상수훈, 산상보훈인데 거기에서도 엑기스로 딱 모아준 것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팔복은 따라서 복 있는 자의 조건과 참된 복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팔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복 있는 자가 받을 진정한 복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예수님만 닮으면 다 끝나요.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요.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끝나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설몬 온 더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맨 먼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라는 것은 리펜트라고 그러는데 후회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으나 세상 끝날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서 누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가정의 천국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교회의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근본 목적이 뭔가, 산상수훈의 진정한 본질이 뭔가, 산상수훈은 이제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이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도 그 기준은 뭔가, 무엇에 따라 지어야 돼요? 설계도대로 짓는 것이 기준이요. 기준이 설계도예요. 우리 삶의 설계도가 산상수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이고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순조롭게 되는데 역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은 물 흐르는 대로, 순리라고 그러죠. 순리. 내천자를 써요. 내천자. 머리 열자를 써요. 그래서 머리는 물이 흐르듯이 따라가면 된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게 승리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법적으로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중생 거듭났다 그러죠. 번 어게인 했다 그러죠. 이 순간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섞여가지고 휩싸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데 거기 도달을 못해. 가지를 못해. 그래서 끝내는 그게 이루지 못할 때 다시금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선행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구속의 공로에 의해서 늘 감사하도록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뭘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세우면은 절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니까 일을 한다. 예수님도 그럴진데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따로 있고, 구원의 십자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자기의 그 가장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부인으로서, 가정의 엄마로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다 있어요. 바울에게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병이었다고 그러죠. 그게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 이래요. 자기 정말 이걸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네가 그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이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아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남은 여생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야지. 그래서 마침내 그는 정말 40의 감암매를 맞고 정말 동족에게 죽일 뻔을 당했고, 짐승들에게 죽일 뻔을 당했고, 저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일 뻔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약한 이것 때문에 강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힘들죠. 고달프죠.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를 팽개치려고 하는데, 팽개치면 칠수록 십자가가 커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팽개쳤는데 내가 날듯이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더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뭔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십자가 안 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탓하지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 전적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다 감수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이 십자가 져야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육신의 연약한 것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허덕여도 가난하고 가난한 거. 그런데요, 부잣집에서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진 것을 주워 먹던 거지 누구예요? 네,
어떻게 됐어요? 그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참 공평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나의 주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평해요. 세상에서 살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셨어요. 십자가가 내 십자가는 큰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십자가를 저 친구하고 바꿔주면 안 돼요? 바꿔줘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였는데 큰 것 같아도 그래도 맬만 했는데, 저 친구가 맸던 것은 쇠뭉치 십자가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최상급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급으로 살아요. 옆 사람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최대급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왜 다이아몬드가 비싸죠? 희귀해서.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분이 누구예요? 노미선 권사.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최대급으로 사세요. 최상급으로 사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지, 작아지는지 몰라. 비교하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가죠.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살아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 빚가번쩍하게 옷도 잘 입고 잘 살아요. 야, 아파트들 가보면 요새 지은 것은 더 아주 세련돼 가지고요, 더 잘 지었어요. 더 넓은 옛날의 평수보다 좀 평수가 더 작은데도 아주 유용하게 편리하게 쓰도록 잘 지어졌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살이 많은가? 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최상급인 줄 모르는가? 비교하니까. 우리는 비교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최상급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 가진 것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래야.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델이 있어야 돼. 모델.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이 과정을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해가지고 오늘날 우뚝 선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사리 다른 사람을 그런 면에서는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최고의 벤치마킹은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없고 그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머리 둘 곳이. 예? 우리는 지난밤에 다 미국에서는 거의 다가 침대 생활하지. 침대. 예? 편하죠, 침대가.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셨죠. 예? 자,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머리 둘 곳이 없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어디에요? 나무 밑에서, 그리고 저 감람산 바위 밑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목욕도 못했어요. 제대로. 양치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쩌면 지나가면서 냄새가 풍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의 삶을 사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 선배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양반들 어떻게 살았어요? 물 마시고도 이빨 쑤셨다니까요. 고기 먹으니까 차려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도 마음을 비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뭘 채워주는가? 천국으로 채워줘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기쁠 것이 없는데 정말 얼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어디에서요? 얼굴에서. 얼굴. 옆 사람에게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할렐루야. 예. 빛이 나는 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다는 거. 우리는 뭔가 달라야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3절. 시편 1편 1절로 3절.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라?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다, 나. 이러고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나는 아닐 것 같아. 저 사람인 것 같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걸 먹고 살고 통장에다 돈 쌓아두고 사니까 저 사람인 것 같아.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이 멋쟁이죠. 예?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 멋쟁이시죠. 저도 멋쟁입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진 것을 외적인 멋으로만 멋인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은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멋있는 평안과 기쁨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제대로 클린징이 안 돼. 씻어지지를 안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클린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그들이 삶이 변하더라고요. 삶이 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분이십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헬라어로 호이, 포토코이라고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 호이 포토코이라는 이 말의 뜻이 스스로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스스로는. 병들어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문제가 있어 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어 보세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되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맨 먼저 하셨는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유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또 이제 지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우리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다 전쟁 물자로 먹을 것까지 다 뺏어가니까 어디에다가 시골에서는요 두엄 있죠. 두엄, 거름. 두엄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 밑에다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항아리를 넣고 항아리 뚜껑을 덮고 이 뭘 했대요? 흙을 덮고 그 위에다 두엄을 쌓대요. 그러니까 두엄에다만 해놓으면은 금방 뺏어가는데 분명히 이 집은 농사를 몇 평 정도 지으니까 지금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중에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빌붙어서 그 사람들이 밀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두엄 속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것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가니까 먹을 것이 없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 그걸 벗겨다가 먹은 거예요. 그걸 벗겨다가.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태가 그런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집에서는 한 달에 10불씩
세금을 내라 이랬는데 자기가 20불을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불은 in my pocket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살기가 얼마나 고달퍼요. 원래대로 하면 세금을 5불만 내면 되는데 로마에서는 자기들도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0불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맨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 많았던 그 시절에, 가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푸어라고 그러죠. 그 가난한, 비천한, 겸손한, 온유함 이런 뜻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 가난한 자. 예?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가난한 자를 가난이라 이렇게 말하래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 이 사람이 가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부요하고 풍부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영원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까지 산다는 그런 단어를 감히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가? 고라 자손이 썼어요. 이름도 고라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를 이제 배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기에 갈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슴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슴같이 지금 고라자손이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고달프고 병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오늘 고라자손과 같이 가난해져. 오늘 고라자손은 시편 42편 1절을 쓰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갈망, 세상에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아니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갈망인데, 고라자손은 누구의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사슴이에요. 작년에요, 제가 헐리우드 마운틴에 이제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숯불 속에서 확 뛰어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키가 나보다 더 커요. 그런 사슴이가, 숫사슴이 뿔이 있어갖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쫓겼구나. 그걸 알고는 내가 머리를 만져주면서 사슴아, 편안해라. 하나님이 너를 다 지켜주시오. 이것이 나를 계속 보더니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를 몇 번 뒤돌아보더니 쏜살같이 또 뛰어가더라. 얼마나 놀랬으면은 사람이 자기들 안 해치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슴이는 그렇게 뿔이 달리고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데도 약한 존재예요. 지금 고라자손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지금 자신들이 고라자손과 같은
그런 약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조금만 바람 부면은 옷깃을 여미고, 조금 더우면 옷을 벗고, 조금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면은 바짝 긴장하고, 조금 여유 있으면은 정말 좋아하고, 어쩌면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희노애락이 거기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에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 대변해 줄 수 없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 갈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육체적 갈망이 뭘까요? 건강, 돈, 명예,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육체적 갈망 아닐까요? 그 어떤 것이 우리 심령의 갈급함입니까? 고라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멸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고통과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한번 쳐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겸손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519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정심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심령으로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될까?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여생에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서면은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걸어가던 그 걸음마다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정생활에서 집에서도 침대에서도 서재에서도 정말 소파에서도 아니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남은 여생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며 나에게 들려준 작은 십자가 바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